아버지 안에 감추인 부활의 말씀을 물처럼 공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또한 허락하시고 값없이 부어주시사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며 때로는 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에 그 계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있음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그럴 때조차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나 날마다 또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를 계신 그대로는 아니라도 점점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가 계시고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역사하시게 또 하셨사오니 주 안에 저희가 있고 우리 안에 또한 주께서 함께 계심을 그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또한 체험 속에서 느낌 속에서 알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뜻을 살면서 또 알게 하셨사오니 진정 하루를 삶이 영원을 소유하고 사는 진정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말씀 중에는 4절에 있는 때가 차매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때가 찼는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우선은 우리들의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의 때가 찼다 라고 이해를 해도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찼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는 2번에 해당하는 역사를 들어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로마라는 나라를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길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또 그 전에 페르시아라는 알렉산더 대왕 이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언어를 또 정비를 하게 하시고
또 그 어떤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헬라어를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하여 때가 차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마치 이 복음이 무슨 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시각으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해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위주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위주로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때가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우리의 때가 찼다라는 그 내용과 3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찼다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여기에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그 논지하고도 일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릴 적에는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어려서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다가 우리의 때가 참에 라고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연장으로 때가 참에 4절로 들어가게 되면 이 때는 우리들의 어떤 믿음이나 상태가 이제 어떤 때에 이르렀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서 그 전 1, 2,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때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또 좀 이렇게 거리가 생겨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장성한 정도는 다분히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잘 알죠.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과 심령에 준비되어 있는 바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한 정도는 다분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서로 다른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4절을 들어가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에 보내시는 것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시는데 하나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셨다. 만약에 이게 개인에 대한 우리 개인이 어떤 상태나 심령의 상태나 믿음의 어떤 수준이 준비가 되어져서 나의 개인적인 때가 찼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는 그 보내심이 우리의 개인의 심령으로 보내시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 이게 문맥적으로 그냥 이렇게 의미의 단절이 없이 쭉 순조롭게 이어지는데
갑자기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상황으로 확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때가 참회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찼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인가 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잠깐 멈춰두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습관을 통해서 보면 뭐 제가 유대인들을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그냥 책에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여자에게서 났다,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특별하다, 무슨 특수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여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가장 흔하고 평범하다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존재야. 그냥 우리 중 하나 같은 일은 그냥 범인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의 표현으로 보면은 머리털 검은 짐승이 다 그렇지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다. 어떤 특수성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무슨 그렇다고 크게 모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늘상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존재다. 이런 뜻으로 할 때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예수님을 놓고 기록을 하시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그것이 죄도 없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유대인들의 표현식처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율법 아래 나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존재가 전혀 아니죠. 제가 이제 식구들한테 지난 주일날 말씀 끝에 질문과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실까요? 다른 분이실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랑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너네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적어도 나의 의지는
너네랑 내가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거 봐라. 나를 봐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벌써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아우 예수님은 특수한 분이야. 우리랑 뭔가 달라도 엄청 다른 분이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만 2000년 전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유태인, 히브리인, 유대족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사렛에 살다가 30살 됐을 때쯤에 어떤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을 놓고 갈라디아 교회에게다가 편지를 할 때 뭐라고 썼냐면 그냥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 그 얘기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일반인 중에 하나로 그냥 나셨어 라는 뜻으로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수성을 부각시킨 게 아니라 보편성을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랑 같아질 수 없는 분이 우리랑 같아지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한 거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사람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존재로 있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죠. 사람의 생육의 방법으로 또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정서와 심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겪으시고 뭐냐면은 결국 탄생에서 죽으심까지가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의도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기적으로 당시가 왕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 제사장 시대가 이렇게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왕권처럼 이렇게 막 세금을 징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선지자처럼 무슨 심령을 꿰뚫는 그런 어떤 막 진짜 눈물을 쑥 빼놓는 그런 외침이나 이런 거를 하는 직책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제사를 드려드리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오직 남아있는 것은 왕권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어떤 사역도 아니고 오직 뭐만 남아있었냐면은 제사장들은 강제권이 없으니까 뭐만 있었냐면 율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열왕기 상하를 에스라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에스라 제사장이에요. 원래 신분이. 에스라 제사장이 그것을 역대기로 다시 쓴 거예요. 제사장의 시각으로, 제사장의 관점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왕의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고 율법 지키는 거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한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무슨 시기였냐면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율법으로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의 마지막 자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 너머에 계신 분이고 또 단 한 번도 율법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분으로 보는 게 많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으로 보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실상은
자유로운 분이고 율법의 너머에 계신 분이신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오셨더라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두 가지의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심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살펴본 결과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다분히 어떤 교육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교육적인 의도가 뭐냐면 우리랑 다른 것을 부각시키려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랑 같은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동질성을 우리한테 알게 하려, 그분이 설상 우리랑 다른 분이시고 율법과는 전혀 진짜 넘어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실지라도 의도된 교육은 우리더러 주님이 우리의 상태와 같아지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도와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출생을 보면서 주님과 우리의 동질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그 시기에, 다시 말하면 왕의 시대도 지나가고 선지자의 시대도 지나가고 제사장 시대의 끝자락을 거치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인적인 자율적인 신앙, 개인들의 자율적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던 그런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묘사가 어떤 특별한 여자에 의해서 특별한 출생으로 어떤 기적과 뭐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냥 여자한테서 난 자가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다시 말하면 야 니나 그나 다를 게 뭐요? 그냥 다 똑같지. 하루 삼시세 때 밥 먹고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정모열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은 종류의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교육적인 의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개인들의 자율적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고 있는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랑 내가 다르지 않아야 너희나 나나 그냥 다 같아. 도끼인 객끼니요. 다 약하고 다 허물 많고 다 부족하고 내가 사는 모습 네가 와서 한번 볼래? 너네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야. 아침 먹고 설거지 하면은 또 점심 먹어야 되고 또 설거지하고 저녁 먹어야 되고 밤낮 그거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부각시켜서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율적인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신 모습을 왕이 또 제사장이 선지자가 각각의 사역을 하면서 장차 왕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역할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예언하는 형식의 사역을 한 거거든요. 왕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 제사장의 시대에 각각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장차 우리 뒤에 나와 같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역할을 하는 본질적인 분이 오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은 왕과 같은 그런 권위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의 능력이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율법의 이런 매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의 자율적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고 있는 마당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랑 그냥 도끼 객긴으로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자율적인 신앙이 이만큼 성숙해 있는 사람이 자기네랑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딱 접할 때 무엇을 거기에서 탁 얻어 가질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제 열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주와 하나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께서 우리랑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승천하신 곳이 공간이나 어떤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내면에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를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가질 때 비로소 주와 하나됨이라는 세계가 내 안에서 가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역사적인 시기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그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되어 있는 그 시기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동질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동질감을 얻은 이후에 그 이후로 주 안에서 나온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이 동질감을 통해서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얻고자 하시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하고도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예수님의 오심과 구속으로 인해서 된 결과가 우리가 나눈 그 영원론에서의 이해가 없이는 이게 다 각각 구구각각으로 따로따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온전하게 해놓으셨는데 첫 번째 놈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가지고 타락을 해서 온 인류가 다 죽음 속에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도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이런 어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복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 속에 온 역사의 절반 이상이 생고생을 하는 것으로다가 점철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며 자비는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자존하심 속에 이미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충만한 존재를 또 만드시고 충만을 함께 나누시기 위한 그 본성이 움직이신 게 우리를 생각하신 거구나. 그런데 자유성으로 인해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셔야지 되는, 다시 말하면 흙으로 지어진 먼지로 되어진, 자 여기 세상이 먼지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먼지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물리학을 공부를 조금 해보면은 온 세상이 그 변하지 않는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은 점점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 한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뭐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애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규정하는 하나의 물리의 법칙이에요. 그건 뭐냐면 점점 먼지가 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쓸모 있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점점 쓸모 없는 게 되어지고, 규칙적이었던 것들이 가만히 놔두면 점점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가지, 가만히 있는데 먼지가 모여가지고 나무가 되고 돌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먼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또 그 물리의 어떤 용어로다가 표현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율성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공으로 되어 있는, 먼지로 되어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려던 목적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이 역사가 된 거고, 그 역사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유성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네랑 다르지 않다. 동질성을 알려주시고, 그러네. 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랑 같은 본질, 동질성으로 오셨네. 그러면 뭐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이 곧 내 안에 오셔서 여기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와 하나됨이 바로 자율성으로 인한 죽음이 해결되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4절에 때가 참에라는 것을 언급을 하시면서 4절과 5절에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진술을 하시면서 그 바로 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또 갑자기 우리 마음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1, 2, 3절은 우리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4절, 5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다시 우리 얘기로 또 돌아오게 되더라 말이에요. 개인 얘기로 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시기에 그 상태 속에서 오신 것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참인데, 그 다음에 그 때가 참이 어디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으로 또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열쇠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역사적인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주간이 일곱 날의 창조가 역사를 통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의, 우리의 복음의 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7날의 역사가 7시대의 역사로 그게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엿새 만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 6시대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이 6,000년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6번째 시대에서 7번째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예수님이 오신 시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7번째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귀에 믿을 만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 이후의 시대가 7,000년 안식 세대가 아니라 7번째 시대의 천년 왕국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천년 왕국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다 모르지 않는 말씀들인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증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뭐냐면 창세기의 7날의 역사가 7시대의 역사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4장의 사도 바울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도 공감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와 주님의 동질성을 교육시키려는 의도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질성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동질성이 주님의 죽으심과 살으심과 그 다음에 승천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오시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동질성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주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참해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조의 7날이 역사의 7시대로 반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역사의 7날의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 그 오심이 우리에게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창세기의 7날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로 다시 반복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역사의 모든 관점을 우리 개인에게로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적용되어졌고 그렇게 경험을 해오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나눈 말씀들로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적용의 원칙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첫째 날 빛이 있었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7날의 역사를 또다시 우리가 이전처럼 첫 번째 단계보다는 두 번째 단계가 높고 두 번째 단계보다는 세 번째 단계가 높다라는 그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성경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를 해볼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는, 다 선생이 되어지고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정말 원치 않는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일평생을 놓고. 그러니까 그 우를 다시 범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바람이고 눈물이고 한숨이었었는데, 만약에 지금 창조의 7날을 역사에 적용하듯이 개인에게도 그 원리가 그대로 그 순서가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옛날의 구습이 여전히 남아서 그러면은 나는 지금 창세기의 1장에 지금 몇 번째 단계에 와 있지? 저 사람은 몇 번째지? 나는 몇 번째지? 누가 더 앞서가나? 뒤서가나? 누가 더 높지? 이런 것으로 우열을 결정하는 그런 하나의 척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옛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적용되어져야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사람들이 읽는 바대로는 사건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로 물을 가르시고 셋째 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거기에 씨 맺는 각종 것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네 번째 광명, 다섯 번째 새,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짐승과 사람, 이렇게 이제 일곱 번째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순서가 없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바는
사람의 인식의 틀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의 이 어떤 시각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6개의 시대를 거치고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속량하셨듯이, 우리가 갑자기 안 믿다가 예수님 떡 믿는데 갑자기 주와 하나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시더라도 우리의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숙도를 착각을 하기를,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요거 아주 면도날 같은 예리함으로 이것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갈라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윗단계냐 아랫단계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신앙의 자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지 이틀밖에 안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하나됨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동시예요. 동시. 시간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우리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시예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다르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예수님이 오셔서 동질성을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와 성령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움직이시게 하실 때 이 삼위 하나님이 실상은 하나로 계시고 동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건적인 순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쫓아서 그저 이것을 알게 될 따름이에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의 그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그런 저런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갑자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합해져서 주와 동질성과 주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그냥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느냐? 그 사람도 우리처럼 30년을 우여곡절을 거치고 모든 아픔을 다시 통과를 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안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심에 그저 알게 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또 같이 귀할 뿐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상은 흙으로 되어 있는 인생이고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그렇게 믿음이 주어지는 경우는 참 쉽지 않더라라는 말씀은 부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